2024년 7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는 원래 상하가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70인역 성경에서 처음으로 열왕기를 2권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번역된 성경들은 이 70인역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열왕기를 상하 이 2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주제는 일관되지요. 원래 한 권이었던 것처럼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윗부터 이후 분열 왕국 시대와 멸망까지 모든 왕조를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의 주제고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이 기준을 가지고 아주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2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적당한 선은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당한 선은 선이 아니다 이지요.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3절을 보면 유다왕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본문이 평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사랴는 우리가 흔히 우시아라고 알고 있는 왕입니다. 역대기나 이사야 이런 책들에서는 그 이름을 우시아라고 말하죠. 그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본문에서 받고 있기에 우리는 아사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서 아사랴가 통치했던 기간 동안 유다가 꽤 괜찮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뭔가 그것과는 좀 다른 결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52절에 산당을 헐어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 산당을 다 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산당은 없어지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자리 더 깊은 곳으로 침투해 갔습니다.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결국 산당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당이 회파되기 시작한 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뿐이었습니다. 둘째로 아사랴는 교만하여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궁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 분향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아사랴가 통치하던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발흥하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국가적인 번영을 맛봤습니다. 그러자 아사랴는 그 영광에 취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분향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영광을 받아도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아사랴의 공적이 없는 거 아니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당한 선, 그게 그의 삶 전체를 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선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적당히 내가 이 정도 했다고, 적당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아야 함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어떠함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스가랴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자, 그는 남유다 아사랴의 왕이 38년 되는 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었던 시간은 불과 6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이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네 자손은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정확히 4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왕이 된 후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반란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암살로 시작된 예후의 통치는 결국 암살로, 반역으로 시작된 통치는 반역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다 왕조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
다윗 왕조가 굳건할 거라는 이 다윗 언약대로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이라고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나아서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와 비교되는 아사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서 이 왕조가 그대로 유지됐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의도적으로 남유다의 왕조, 즉 다윗의 왕조의 부정적인 면은 축소해서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아사랴가 왜 나병에 걸려 죽었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반면 이 역대기는 정확히 기록을 하죠. 이런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열왕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애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 애씀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선은 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열왕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고 우리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의로워진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경배하리라,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